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앞서 창조를 하셨던 6날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미라고 하는 하루를 창조하실 때 24시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날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직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de it holy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 말의 원뜻은 성결하게 만드셨다. 그 본뜻을 살펴보면 성별되이 구별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은 나머지 6일과는 좀 다른 구별된 날로 지정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굳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이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이 일곱째 날은 그동안 여세 동안에 모든 창조하신 것을 마치시고 이제 기념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달과 별과 육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과 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매일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만족하심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편 기자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을 아름답게 찬양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찬송을 이렇게 축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왜 그처럼 일곱째 날에 축하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은 시편 118편 24절에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일곱째 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찬양을, 창조를 기뻐하고 기념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이 축제의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예배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바로 이 창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오늘의 말씀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세파에 지치고 상한 심령,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본래의 모습대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날이에요. 그 일이 이 주일 7째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나 바쁘니까 우리가 세차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한 날을 정하여 깨끗이 씻어낼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때로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한에 대해서 친히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그 기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안식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리.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지켜나가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만세, 주일 만만세,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또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으니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쉬셨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무리 일하셔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 창조를 찬양하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찬미하고, 그리고 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왜 쉬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가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쉬게 하는데 그냥 쉬라고 공휴일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1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쉽니다. 광복절에 또 기념하고 쉽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한 채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공휴일이야, 그냥 쉰다면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자다가도 벌떡, 뭐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주일에는 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름 휴가의 어느 한 날처럼 그냥 마냥 쉬는 것으로 일곱째 날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안식일은 하루 종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날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 찬양과 쉼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동시에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쉬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생업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늘상 반복되어지는 생계를 위한 일을 이날에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예배하며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용의 본을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보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비록 이곳저곳 텐트를 옮기며 이동을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저들을 보호하시는 자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담아 집으로 가져와 그날에 먹을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욕심을 가져서 아이고 내일 또 나오기 싫어 해서 많이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서 많이 담아 집에 가져와 창고에 놓는다 하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직 한 날 안식일 전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오늘은 이 이틀치를 가져가라.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도 가져가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 전날 아니겠어요? 토요일 새벽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왜 이처럼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바쁘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먹을 것을 왜 수고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우리가 충성 봉사할 때 생업에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제7일에 쉬어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먹이시겠다는 것입니까? 굶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먹이시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들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그저 술렁술렁 일하다가 주일이 되고 보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문을 열어요. 일을 해요.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제가 네팔에서 지낼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막내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싶었는데 그때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을 때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식구들이 다 알죠. 저희 딸은 그래도 때때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아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밥은 잘 먹어요. 밥은 잘 먹어요. 아주 배부르게 먹고 해피해요. 그런데 먹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그저 빈둥빈둥 왔다고 밖에 나가서 강아지하고 뛰어놀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말고사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그날도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더니 제 생각이 그랬죠. 이제 오늘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려나? 그랬더니 아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는 오늘 일찍 자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시험 보기 전날 잠을 푹 자둬야 전에 공부한 것이 기억이 살아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일찍 자야 돼요. 헐,
제 마음이 너무나 심장이 뛰고 뚜껑이 열리고, 야, 이 녀석아, 평소에 뭐 공부에 놓은 게 있어야 기억이 살아나고 뭐 시험을 잘 볼 거 아니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 정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가 철이 들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일에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에 열심히 수고하시고 평일에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로 주님 기뻐하시는 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문을 열고 계산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물론 사람이 오겠지요, 수입이 좀 되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만 망가집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적인 면에 병이 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구소련이죠, 공산당 혁명을 승리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이 세상 공산당 혁명 후에 그 나라를 부귀영화 잘 살게 할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것이 유토피아, 이 공산주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왜 일곱째 날에 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냐,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 공산혁명을 승리했으니 이제 다른 체제로 나가자. 그래서 10일 동안 일하고 11일째 쉬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1년이 되지 않아서 바꾸게 되었으니 원래 본 위치로 7일째의 쉼으로 삼게 되었으니 일하는 가운데 저들이 병들어요, 지쳐요, 생산 노동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열매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날을 정하신 것이잖아요. 유난히 골프를 좋아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아직 믿음이 초신자니까 주일이 되면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골프장에 나가요. 그래서 그날은 리프레시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에는 오락을 금해야 되니 골프장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성도가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 놓았어요.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머릿속에는 그 푸르고 시원한 이 필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면 그 골프 필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또 주일에 골프장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니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서 제대로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골프장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골프장을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맞아요? 둘 다 틀렸지.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저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신령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또 골프장에 가서 주일날 그 불안한 마음으로 골프를 쳐요. 그러지 말고 토요일이나 휴일에 골프하게 되면 더 재밌고 집중하게 될 수 있으니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틀렸던 그 모습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6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까지도 주일에는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소를 부리고 말을 부리고 노새를 부리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 수익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전기가 없을 때 탄광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을 노새를 사용했어요. 노새. 힘이 좋아요. 그리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노새를 통해서 이 석탄을 이 탄광에서 이제 실어 나오게 되었는데, 저들이 철칙으로 지키는 것이 있으니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이 7일 중에 한 날은 꼭 이 노새를 햇볕이 있는 곳에 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어떠한 결과 때문에, 현상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쉬지 않게 하면 노새가 눈을 멀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며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계까지, 창조물까지도 그렇게 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소생하는 그 같은 전기가 필요한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영성신학자 중에 마르바 도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저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이 책에 이와 같은 하나의 실제적인 예화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개척 시대에 이제 중부인 세인트루이스에서 저 극서쪽에 있는 오리겐주죠, 글로 향해 전진해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들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니 이제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 7째 날이 되면 그날을 주께서 정하신 주의 날로 알아, 안식일로 알아 예배드리고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날 전진해 가곤 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북풍이 몰아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니 저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만일에 계획한 일정 안에 저 오리겐주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동사하고 말 것이야. 이런 근심이 저들의 마음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떠한 결정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결국 불행하게도 한 그룹,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향해 나간다 하는 그룹과, 아니야, 그래도 주의 정하신 날인데 우리는 예배하며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전진해 간다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치당하게도 주일날 안식하며 쉬며 예배하며 전진해 나간 자들이 먼저 오리겐주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우리 인간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받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피로 때문일까요? 웬만한 육신적인 피로는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다 풀리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피로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피로감이 소생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습은 바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연결이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은 곧 육신의 질병으로도 연결이 되니 하나님께는 어려우니 않아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주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구원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회복의 물결이 파도치는 날, 바로 안식일, 이 예배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땅에 이제 문화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여자들의 운명이 너무나 기구해요. 우리나라 과거에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을 찾기는 참 어렵지요. 남자들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여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네팔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자들의 운명이 너무나 기구해서 농사철이 되면 모내기 할 때 남편들이 좀 도와줘요. 그리고 추수할 때 남편들이 좀 도와줘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남편들이 그냥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자가 밭일, 논일, 집안일, 심지어 짐승 풀 베다가 먹이는 일, 모든 일을 다 여자가 감당해요. 그러니 그 거친 일, 힘든 일, 남자들이 할 일을 다 하니 얼마나 힘을 쓰고 거친 일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의료팀으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 목 디스크가 많아요. 목 디스크. 우리는 지게를 어깨다 미는데 왜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그 무거운 자신의 체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공사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 목 디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친 일을,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궁이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와 같은 일이 없지만 과거에 우리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에 와서 결혼을 하고 얼른 아들을 낳아주어야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딸을 낳고 또 낳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소방 맞아서 시댁에서 쫓겨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 남편 없는 여인들이 많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 지역사회에서 조롱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결혼을 하고 그 딸들은 버려지게 되고, 그러니 여자 고아이들이 많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시대의 한많은 우리 아낙네의 모습처럼, 한많은 이 세상이라는 그와 같은 참 구성진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이 네팔의 현실인 것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파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가 그 땅에서 제일 커요. 한 2,000명이 모이니 대단하지 않아요?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1부 예배 마칠 때쯤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골목이 좁으니 그들과 가까이 접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눈으로 믿겨지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 저들의 얼굴이 너무나 환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미소가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이제 막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네팔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 사람들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잘생겼어요. 그런데 물론 검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처럼 무표정하고 불행과 근심이 가득한 그 얼굴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소생하시니, 생명수처럼 그 기쁨이 그 마음에서 솟아나오니 얼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름달처럼 환한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영혼을 소생하는 그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생함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사랑 없어 감격이 없어요. 너무나 각박해요. 지쳐요. 육신적으로 지치고, 관계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그런가 하면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주눅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필요한데, 이 일곱째 날에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주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건져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빠진 소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매주일 그 소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제발 그 소 팔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주었어요. 이 조언은 뭐예요? 주일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은 무조건 지킨다, 주일은 무조건 성수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로, 법도로, 계명으로 주신 것이니 그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조언을, 교훈을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시간,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현장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많은 결단 가운데 어떠한 결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와 같은 결단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해로 표를 정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년 52주 이 주일날 나는 한 주일도 빠짐없이 성수하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일 성수 제7째 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